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4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1면입니다. 구약성경 103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1페이지 이사야 51장 4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신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던 영국 출신의 에디스 카벨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돌봄은 그녀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현대 간호의 영향력 있는 개척자로 오늘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형 직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포로가 된 뒤로 모처럼 휴식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말씀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마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라고 환히 웃으며 인사한 뒤 총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국심만을 강조하고 내 나라 내 민족만 소리질러 외치고 내 나라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전쟁 중에 외친 한 간호사의 인도주의적인 희생의 삶과 그녀의 마지막 말이 당시 온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그녀의 고국이었던 영국은 그녀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영국은 그녀가 사형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인 애국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동상을 런던 거리에 세우고 그녀의 사랑과 박애주의적인 삶을 기념했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 내 가정, 내 친구, 내 나라, 내 민족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랑,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의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평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평등하고 공평한 사랑. 그건 역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온 우주에 오직 여기에만 조금의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건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타고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컵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3분의 1, 반 가득 채워집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계속 물을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만이에요. 가득 차서 더 이상 가두어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건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내가 완전히 잠겨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나가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흘러나가지 않으면 찬 게 아니에요. 아직 멀은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컵에 물이 찼는데도 계속 물을 주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득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사랑이 아니고 맨날 그때그때 결심하고 다짐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잠깐 사랑하다 또 못하고 잠깐 섬기다 또 못하고 못하지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주의 사랑이 가득 차서 계속 흘러 넘치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위에 건설되는 삶, 가정, 사회, 국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감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서 내 백성, 내 나라가 가리키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귀를 좀 기울이며 살아보세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예민해서 거기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매일같이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내게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유로 무례해도 됩니까? 친하니까 무례해도 됩니까? 친구니까 막 해도 됩니까? 친구니까 그렇게 장난쳐도 됩니까? 가족이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리를 둔다는 뜻이에요. 적당한 거리, 알맞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도현 시인의 간격이라는 시에 보면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알았어요. 뭐를 알았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예전에는 나무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울창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그 시에 나옵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거리가 필요해요. 아주 친밀한 것 같지만 거기에도 아름다운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다 거리가 있어요. 다 거리가 있죠. 우주도 다 거리가 있죠.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고슴도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외롭다고 투정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시로 찔러요. 아름다운 거리를 두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자유롭게 춤출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례히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지 좀 마세요. 그것이 경외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무례히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찬송과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오늘 성경 4절에 보듯이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4절 후반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이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말씀의 직접적 의미는 예레미야 21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6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모른다 하고 주를 믿지 않는 세상 물질과 사람을 쫓아서 자기 욕심으로 생을 사는 개인과 사회, 국가를 향해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은 낡은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새로워질 것이고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라는 마태복음 24장 35절,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인간들이 하루살이와 같이 사라지고 하늘이 연기처럼 땅이 낡은 의복이 헤어지듯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6절 마지막이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이고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굳이 이 시간 말씀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어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엔 성별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1장 6절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구원은 할 때 구원 예수아는 여성형입니다. 또 나의 공의에서 공의 체다카도 여성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가 남성형으로 쓰이면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내가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단어가 여성형으로 쓰이면 내가 받고 내가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예수아가 여성형이라는 것은
공의 체다카가 여성형이라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공의를 전하고 나누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자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개인과 가정과 삶과 사회와 국가는 영원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 용서하심과 구원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이 전해지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을 통해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렇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너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바로 그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침공, 불법 남침이 불러온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7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민족 간의 이념으로 갈라져서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방 직후라 혼란한 사회인데 정치인들, 군인들 모두 다 아니라고 타락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 대비도 안 했어요.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거짓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밀려 내려가던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어느새 낙동강 전선까지 북한군에 밀려서 후퇴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밀리면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위기감 속에 부산 초량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이 민족에게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되던 동안에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었던 유엔 파병이 결정되어서 마침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말입니다. 73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할 일 역시 회개와 기도입니다. 이 땅을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저 북녘 땅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심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돈, 경제력, 군사력, 과학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건설해 가시는 주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함께 저 구원을 향해 기쁨과 찬송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